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해요. 물론 사이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끼어 있기는 끼어 있습니다만 한 권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통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서신서라는 부분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쉬워요. 고린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요한 1, 3서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적은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맞죠? 이걸 복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말씀을 교회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 교회를 막 저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은 놔둬도 괜찮은 걸까?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끼리 소송을 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다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사도들을 이렇게 막 시비를 걸고 사도들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복음의 그 신성한 그 힘들을 막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러면 저런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봐줘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서신서들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또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그런 성경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다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큰 줄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로마서가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오늘부터는 쉽기로 하십시다. 로마서가 쉽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어려워봐야 16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자꾸 어려우면 다 외워버리죠 뭐. 16장밖에 안 되니까 마음 먹으면 우리 식구들이야 못 외울 것도 없어요. 자, 차근차근 오늘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의 개요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교재 특징이라는 부분 있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지 한 25년쯤 되어졌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대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그 가려고 하는 계획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바울이 우선 뭐부터 보냈느냐 하면 편지부터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자, 중심 메시지가 사실 로마서에서 중심 메시지 하나를 뽑아라, 이거는 로마서 다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다가 저 말씀 선택했다 막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밑줄을 하나 딱 끌 수 있다고 하면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전에 복음서가 없었을 때,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해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생각을 오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의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열심히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무엇이었을까요? 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성경 속에, 이제 구약 성경 속에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 속에
유대인의 사는 모습들이 예수님과 충돌하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같아요? 고집스러운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 같아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실패한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바가 뭐냐면, 봐라, 복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거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사는 거라고 하시는 거구나,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의롭게 사는 것이로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하셔야 외울 것 같아. 아무리 저 얼굴만 그냥 많이 쳐다보시면 다음 주에 기억나는 게, 제 목사님 코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자, 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의 그러면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뭘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걸 봐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바울이 아니라 이 마틴 루터의 삶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되실지 몰라요. 마틴 루터는 원래 이 캐토릭 교회의 신부였잖아요. 그렇죠? 신학 박사였고, 그래서 독일의 한 지방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계속 붙잡혀 있는 게 뭐냐 하면,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붙들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에 이를까? 하나님이 너 참 바르게 산다,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어떤 때는 막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이 들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니면 그 섬기는 교회에 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착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요. 근데 그 착하게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곳에 앉으셨다, 그곳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가죽을 싹 씌워놨는데, 왜냐하면 이 계단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용해갖고 이렇게 계단이 푹 이렇게 꺼졌거든요. 나무가 많이 패였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무릎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발로 걸어 올라가기에도 힘든, 연세가 많으면 힘들죠.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가는 건 쉬울까요? 제가 계단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젊은 김석인 전도사 보러 무릎팍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거. 그런데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그 계단 위에다가 살짝 유리가루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무릎팍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이지.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계단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든 거예요. 주님이 이 계단을 올라가셨겠구나, 주님이 이 계단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겠구나. 고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사실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고통을 그렇게 이 계단에서 받으셨다고 하면 나는 또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위해서 이 계단에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따뜻하게 할까요? 나는 고생을 하고 내가 고생을 하면 누가 고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좀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자식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죠. 그죠? 보통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맞잖아요.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유리를 비벼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오르는 거는 맞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상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가슴팍에 퍽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바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복음서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복음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여삐 보시고 구원을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몇 가지 중요한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17절 말씀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넘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순서를 먼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맨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구에게 나타났죠? 이방인에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Salvation by faith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이신칭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이신칭의.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썼어요. 이신칭의라는 말을 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어조사 이자, 그 다음에 믿을 신자, 그 다음에 부른다라는 칭자죠. 호칭할 때 칭자고, 그 다음에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자 네 단어로 뭐라고 말해요?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교회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영어가 더 편하시고 영어권의 분들이 계시면 이거는 salvation 혹은 redemption by faith,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얘기해 보십시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건가요? 내가 세상에 이 신도 보고 저 신도 보고 다 봤는데 맞아 하나님이 오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죠. 에베소에 보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아까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두 번 말합니다. 바울은요 아주 정교한 법학자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서 적은 경우가 그가 기록한 편지 중엔 단 한 절도 없어요. 믿음을 두 번 얘기했다고 하면 강조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믿음, 두 개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면요,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자, 다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맨 처음에 가진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린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문법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들은 좀 똑똑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권사님? 좀 비교적 좀 똑똑하죠. 그죠? 선생이 괜찮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치? 자, 좀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가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확한 표현대로 다 말하려고 하면 세상이 굉장히 빡빡해지고 어렵습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요즘 뭐 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가을 하늘 공활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청명하고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도 밝고 그 다음에 달도 밝고 막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셨나요? 혹시 해가 지는 건 보셨습니까? 해가 탁 동쪽에서 떠가지고 해가 우리 바다 있는 쪽으로, 우리 바다 쪽으로 꼭 떨어집니다. 예, 굉장히 우리 정원으로 꼭 해가 져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해가 다른 곳에서 떠가지고 딱 와서 우리 교회 정원으로 딱 이렇게 해가 집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해가 떴다 졌다 그러나요? 지구가 돌지요. 해는 가만히 있죠.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자기가 한 바퀴씩 돌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이거를 자전 그렇게 말하고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 뭐 이렇게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 됐다고 하고요. 지구가 해를 바라보면서 한 바퀴 지 스스로가 돌면 하루라고 말하죠. 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내일부터는 해가 떴다 그러지 말고요, 지구가 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당신 지구가 돌았는데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 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돈 거예요? 해가 돈 거예요? 지구가 돈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감각을 살려내신 분은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감각을 살려내셔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목사에게 가르침도 받고 배움도 가지면서 점점점 뭐를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거를 한 세트로 묶어서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만의 믿음으로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나무를 뭘 보아서 알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심는 것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으셨어요. 이제 열매는 누가 만들어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게 사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 글은 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 하나죠. 자, 구조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세 문단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얼개를 한번 보면요, 82페이지 여러분 첫 번째 반괄호에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하나 있다고 하면 8장인데 그 로마서 8장을 신약 개요라는 거 공부할 때 보통 다 외웁니다. 저도 신약 개요라는 신학교에서 신약이라는 성경을 배울 때 보통 외우게 되는, 그만큼 성경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단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스라엘과 구원의 관계가 뭔가. 자, 이방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 그럼 유대인들은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있어? 유대인들의 있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을 주셨지? 그래서 유대인과 구원에 관한 관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회 교리의 핵심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썼는데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따라 읽어요. 시작.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라는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써야 돼요? 모두가 죄인이다. 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도 죄를 졌잖아요. 권사님이 집사님 오면서 막 누구 째려도 보고 막,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아멘을 하셔. 용서를 맨날 받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신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중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용서를 받은 의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일단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뭘 깨우쳐줘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지 몇 년이 됐다고요? 25년쯤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25주년 기념 예배에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앞쪽에 있는 말씀보다 시작은 사실은 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해야 되는데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들 말고, 나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았건 우리 모두의 일단 기본 상황이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죠. 정신병이 심해지면 막 이렇게 정신이 분열되잖아요. 정신분열증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뭐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았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가 무술인 줄 알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낫겠다 낫지 않겠다를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정말로 힘있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병을 들었다는 게 무슨 뭐 콜라병을 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걸 알아야 병원 가죠. 여러분 병원 왜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 병원에 왜 가십니까? 의사가 잘 있나 보러 가세요? 병 고치려고 가요. 아파야 가지. 내가 요즘 통 병원에 안 갔더니 병원이 궁금해. 그리고 가시는 분 아무도 없죠? 병원에 갈 때에는 일단 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병자라는 걸 알아요. 그 이번에 여러분 병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서 앞에 앉으시면 여러분에게 의사가 뭐라 그러던가요? 아, 할머니 참 이쁘시네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럼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맞혀 봐요. 그래요? 병원에 가서 알아맞혀 봐요. 그러면 다른 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정신과로 보내요. 정신과로. 병원에 가면 일단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가 무릎이 아프시군요. 그리고 어깨를 베깁니까? 안 그러죠? 무릎을 베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면 뭘 해결받습니까? 죄를 해결을 받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 앞에 왜 나갈까요? 시집을 잘 가려고 한다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 중에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기 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것 정말 좋은 축복 중에 하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복을 주셔서 잘 살게도 되어지고 건강하게도 병이 낫게도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떤 병원에 갔더니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때는 뭐 맛이 없는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 기다리는 데 있는 커피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맛있는 커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가보니까 멕신 커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브라질 커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브라질 커피를 먹으러 병원에 갑니까? 안 그렇다고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직하게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는 방향이 분명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 그건 열심히 죄를 져라.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죄를 짓고 와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는지. 그 말씀은 뭐예요? 죄에 대한 자기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은혜가 커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사실이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절망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못됐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자,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히는 얼굴인데 표정이 여러분 갖고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저 갖고 얘기해 보십시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설교를 뭐 하다가 뭐 못해는 좀 제가 이거 그렇게 하십시다. 아주 망가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망가져 보지. 내가 뭐 설교를 못하기를 해. 뭐 내가 정도 설교하면 됐잖아. 뭐 내가 뭐 배운 게 적기를 해. 내가 학교 여러 군데 나왔잖아. 미국에서도 학교 다녔는데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맞아 이렇게 동의가 돼요? 꼴까봐 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매주 설교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얘기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지면 이게 꼴값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하잖아요. 제가 11조 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제가 교회 빠진 날보다는 교회 간 날이 그래도 많잖아요. 이런 거. 그건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교회를 출입해도 내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놔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뭘로 하나님 앞에 더 갚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많이 진수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난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잖아요. 공짜. 구원받은 게 공짜 맞죠? 여러분에게 값을 내라고 안 그러셨죠? 그런데 공짜는 세상에서 싼 거를 공짜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명품백을 바이원 게런 프리 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는데 사본 분들 한번, 저기 뭐 아주 비싼 브랜드의 그 가방을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있어요? 좀 젊은 권사님한테 여쭤봐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철진한 옷은 바이원 게런 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프리로 받았다고 하면 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 구원이 싸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공짜일까요? 값을 낼 수가 없어서 공짜예요. 이걸 값으로 치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공짜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그것은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값을 달라고 하면 나 같은 생명은 트럭으로 쌓든지 아니면 무슨 컨테이너 박스에 가득 실어서 줘도 가능하지 않은,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걸로 시작 안 해요. 아, 너희들 참 예수 잘 믿고 있다, 너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난 죄인이야. 이게 시작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전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파노라마의 마지막 못 봅니다. 평생 못 봐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 내가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떠다가 나 같은 것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치러낼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충 대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좀 문제를 만들고 좀 힘들게 하고 신앙이 안 자라고,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면요,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베이스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정도면 됐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죽었었던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받은 구원이 절절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뭐 이건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자,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뭐예요? 죄 안 지면 되죠. 뭐.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죄를 안 짓는다 말을 긍정문으로 바꿔 말하면 제가 말한 대로 착하게 살자예요. 그렇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다 지키면 되지 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맞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냐 하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셨을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뭐가 죄고 뭐가 옳은 건지 사람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인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못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거 가르치시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리해 볼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를 아는 겁니까? 죄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한 발 더 가야 돼요. 율법을 바라보고 요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요렇게 하는 거는 나쁜 일이구나, 이것만 아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깨달음은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 바깥에 있는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늘 얼굴이 떳떳해지죠, 그죠?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했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예요. 영국에 나온 설교의 제왕,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죠.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쓴 책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샌드페이퍼로, 이게 종이에다가 모래 붙여놓은 거를 샌드페이퍼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한국에서는 사포 그랬어요. 그래서 샌드페이퍼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거칠면 그거 막 갈면 나무가 다 갈려갖고 반들반들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얼굴을 보곡보곡 문지르는 것 같다. 샌드페이퍼로 얼굴을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절절 흐릅니다. 그만큼 얼굴이 뜨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킬 가능성도 없고요, 지키라고 주신 법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바울은 예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자, 3번.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브라함의 예죠.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의 구제를 해주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매, 아브라함이 성경을 많이 알매, 아브라함이 하루 중에 몇 시간을 기도를 하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행동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더니, 그죠? 그게 구원이,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가 품었더니,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요. 처음에 로마서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품은 사람은 내가 구원해 준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을 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값도 요청하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 줄 믿습니까? 근데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라 장의사에 가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기운이 쭉 빠져갖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운이 많이 빠지시면 앞으로 이거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빵이라도 하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뭐 공부만 열심히 하시냐면 빵 아니라 뭘 못 드리겠어요. 밥도 드릴 수 있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해요. 자, 어떻게 부족합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인데,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는 바울이 썼어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바울에 갖고 다니는 손수건만 덮어도 나았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 아시죠? 뱀이 떡 물고 있는데 톡톡 털어버리기도 하고요. 풍랑이 쳐서 막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 때문에 안 죽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대단한 능력도 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나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읽으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입니까? 사도가 된 바울입니까? 지금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나바가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바나바가 나한테 얼마나 은인이냐. 내가 다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던 바나바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그래 바나바는 내 사역의 은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였고 난 부목사였었던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조카하고 같이 가지 않은데 꼭지가 돌아버리더라. 내가 그거 못 데려가겠더라. 그래서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거는 바나바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바나바가 원하는 거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토해내는 건 뭐라고요? 분노와 그 다음에 비난과 결별. 복음 전하는 사람들께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다시 만나지 말자고 이러고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바울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를 지면서 막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 다음에 막 거친 말 토해내고 이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살다 죽게 냅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쪽에 계신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뭐 제가 물어보니까 다 1번에 손 들 거야 아마.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는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라고 누가 시비 걸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뭐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자,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구원. 자, 믿음을 주셔서 시작한 그 믿음이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매가 되는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도우신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자꾸 죄를 저지르는데 그 육체의 죄악을 자꾸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운행하십니다. 그 예 중에 하나를 바울은 이렇게 들어요. 자, 로마서 8장 같은 곳에서 여러분 아실 말씀 읽어볼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도 우린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 게 맨날 욕심으로 기도하기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줘봐야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국민학교 때지만 제가 한가락했던 딱지게, 제가 저희 동네 딱지게를 평정한 사람이거든요. 딱지 많이 땄다고요. 제가 그것도 주일학교 다녔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철수가 갖고 있는 딱지를 다 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식이의 딱지를 거덜을 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만약 그 기도를 들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뭘 그런 걸 기도를 하냐? 딱지 같은 거를 기도를 해. 딱지 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잃어도 괜찮아. 뭐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같은 얘기가 우리한테도 있다고요. 제가 국민학교 학생일 때는 수준이 딱지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사람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뭐 돈도 구하고 뭐 택도 없는 자리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관계들 막 이런 걸 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남편에게 맞추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제 남편에게 꼭 마음에 합한 아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서전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고 웃어요? 웃기는 장로님 참 고민되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죠. 내가 만약 내 아내 내 남편과 산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제 아내의 마음에 흡족한 남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저도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바꿔주셔서 제 마음에 흡족한 아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꿔서 나한테 맞추고 싶어요. 나를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맞추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옛날부터 배우던 말이 있죠. 누가 다투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난다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 혼자 잘못하는 경우에 소리가 안 나죠. 이것도 와서 같이 때려줘야 소리가 나는죠.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다고 그러면 A만 잘못한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A와 B가 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B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A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많겠지만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노라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해서 후에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도우셔서 바꾸신다고 하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바꿔내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지금 그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작업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실 뭐냐 하면 작업을 한다는 걸 아십시오라고 불을 다시 켜드리는 거예요. 아 맞아, 작업하고 계셨지. 성령이 그러셨지. 그럼 우리가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뭔가 내 속에서 거룩한 찔림들이 있으면 아 이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서게 되죠. 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안 돼. 맞아. 그리고 돌아서게 되고요. 아 네가 나눠줘라. 맞아. 챙겨도 내 거 안 돼. 나눠줘야 돼. 누가 더 하시는 도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도전.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요. 성령이 다듬어 가세요.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인지 모릅니다. 유태인들은 자기가 애를 써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의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나타난.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알리게 되어졌죠.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구원의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인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날 도우십니다. 이 5가지 얘기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그 강의처럼 첫째, 둘째,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순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디엔가는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 속에 두셔서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닦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린 뒷짐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하고 뭘 하자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한 말인데 제가 마음속에 두고 다시 기억하고 새기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책들을 쓰기도 해서 알려져 있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렉스 세네카라고 하는 법안도 발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수상록에 보면 이런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마차는 순종하는 사람은 태우고 가고 거부하는 사람은 놓고 갈까요? 매달고 간다. 여러분 마차에 매달려 가면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온 몸이 다 찢어지지 않겠어요? 자,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깝대기를 홀딱 베껴서라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단하겠으며 끌려가는 우리는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 중에 그렇게 힘겹게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품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힘겹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늘 거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다름박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름박질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가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요. 로마서를 끝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제가 끝낼 요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이렇게 묶어서 교재 받으셨죠? 열심히 공부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에 로마서를 읽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갔어도 로마서 13장 성경 열어서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말씀. 오늘 두 번째 문단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그래요. 자, 로마서 13장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어요? 혹시 방송실에서 가능하면 띄워도 좋고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미국 대통령이 뽑힌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죠? 어떤 분은 이민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목에다 피켓을 걸고 He's not my president 이렇게 하고 데모를 하는 건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더 괜찮은 대통령일까요? 로마의 황제가 더 괜찮은 왕일까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100번 낫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장로교에 다녔던 장로교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악한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황제의 치하에 있던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황제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써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요.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살던 곳에서 쫓아내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데 당신은 애리조나로 이사 가십시오. 트럼프가 우리를 쫓아낼까요? 제가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려가 되어지지만 우려가 되면 데모를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민을 가겠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트럼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민 올 때 대통령 하던 사람 믿고 다 이민 왔습니까? 부시 때 오신 분은 부시 믿고 이민 오고 무슨 뭐 클린턴 일때 오신 분은 클린턴이 괜찮은 대통령이라 이민 오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대통령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교회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데 우리가 공부하던 범위 내에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양하고 할 때까지 나라가 민심이 나누어서 막 싸우는 것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한두 사람에 나라가 획가닥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가 250년이 넘는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한 지 250년이 된 나라예요. 힐러리가 탁 그 자기가 패배한 거 받아들이고 저희 교육자 회의하면서 밤 뭐 12시 반인가까지 저희가 그 방송 생방송을 봤는데 참 어떤 부분 참 멋있더라고요. 예. 민주주의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자,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의 부족을 기도로 메꾸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원하시는 분들 있었고 투표한 사람들 따로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된 사람이 됐다고 좋아할 것도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그리고 막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한국을 위해서도 여전히 막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데일리 시리는 안개가 거쳤는데 왜 한국으로 안개가 왔는지 아주 그냥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우리 동네 안개가 끼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역을 확장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교회 사역도 좀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그래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합의를 해서 제가 잠깐 가까운 교회 가서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좋은 교육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잘 맡을 터이니까요.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